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보시면서 손 흔들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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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보이지만 우리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강의를 듣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엔 정말 재밌고 알차게 우리 어와나 리더 선생님들과 함께 보내길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의 시기 어와나의 강점을 준비하라 강의를 맡은 이기양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리더 선생님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와나가 가진 강점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예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리더와 아이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 시상을 통한 성취감,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겪는 경험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강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와나가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때로는 어떤 선생님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요, 지금 영상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강의를 듣는 모든 리더 선생님들에게요, 뉴 노멀의 시기,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먼 미래에나 있을 것 같던 화상 수업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요, 학교로 가지 않고 자기 책상 앞에서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켜고 정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업무 보고를 하며 일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변화되었을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영상으로 소모임을 하며 카톡으로 안부를 묻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와나도 힘겹게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비대면으로 채워지지 않는 감정들, 그리고 갈증들, 그리고 갈망들이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아쉬움, 그리고 또한 외로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또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안함, 그리고 안타까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 어와나 리더 선생님들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겪고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 다 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뉴 노멀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십니다. MK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강사인 김미경 씨는 자신의 책 김미경 리부트,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에서 자신이 경험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이 자신에게 영상으로 강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강사비를 현장과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미경 씨는요, 이러한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지금 같은 위기와 혼돈의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더 길을 찾고 용기를 내고 싶어 한다. 저는 김미경 씨의 책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어원화 리더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기와 혼돈의 시기에 강의와 공부 그리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길을 찾고 때로는 용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알아가고 또한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의 시기에 나타날 문제점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기본적 욕구를 알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학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뉴 노멀의 시대, 어원학을 가진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감염병 이후 뉴 노멀의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염병 이후에 드러날 문제점, 사회문화적 측면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이 모두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것들이에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2020년 9월 20일에 10일 동안 온라인으로 큐어 축제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모여서 하기로 한 것인데요. 코로나19의 감염 문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10월 7일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요,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미국의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전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의 10년 전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14년 퓨 리서치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복음주의 밀레니얼 세대, 즉 지금으로 20대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세대가요, 교회를 다니는 20대 아이들 중에 약 51%가 동성애 행위를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것은 성경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변화는요, 2007년 44%에서 2014년 51%로 약 7% 수직 상승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20대 때쯤 51%의 아이들이 찬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5년 라이프웨이의 한 조사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의 70%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과학적 지식과 윤리, 성경적 지식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한 거에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 사실만을 집중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고 또한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미국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은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낙태 등 반기독교적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요소 말고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뉴 노멀의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점, 신체, 정신적 측면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감염 국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에 한국은 감염병을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 나라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한 교육이 멈춘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힘겹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학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곧 수능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외신들과 학자들은 한국의 인터넷과 무선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진 마스크 쓰는 문화 그리고 손을 씻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정부의 대처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 우리의 아이들이 인터넷과 핸드폰을 달고 산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학교의 정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학원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들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 친구들이 잠깐 쉬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앉아서 책을 보거나 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할 때 뇌 건강, 즉 신체적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게 될까요? 크레이그 케넷 밀러가 쓴 아이키즈에는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발표한 10대의 뇌 여전히 건설 중이라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유아기 때만 회백질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새롭게 발견된 것은 유아기뿐 아니라 10세에서 13세 아이들에게도 역시 회백질이 생성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회백질이 우리의 뇌 그리고 우리의 뇌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회백질은 신경세포와 그 가지돌기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신경돌기 등에 분포되어 뇌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회백질은요, 뇌 자체에서 스스로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10세에서 13세 아이들 중에서 축구를 하면 축구에 관련된 뇌 시냅시스가 강해지고 또한 축구에 필요하지 않은 이 시냅스는요, 제거해버린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습하는 아이는 악기 연주에 필요한 시냅시스를 강화하고 나머지는 제거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인터넷과 핸드폰을 하고 또한 게임과 동영상을 보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될까요? 이 친구들은 핸드폰과 컴퓨터 등 테크 기어에서 전달되는 이미지와 글자 그리고 음악 등을 조작하는 기능이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그 시냅시스만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전부 제거를 하게 되겠죠. 놀라운 것은 유아기 때와는 달리 이 10세와 13세 사이에 만들어진 이 시냅스, 이 회백질은요, 평생을 간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사회적, 육체적 발달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어른이 된 이후의 삶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본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의 삶은요, 사회 문화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은 사회 문화적 현상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는요, 테크기어,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종속되어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의 사회에서요,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와나 리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아이들, 그들이 채워주길 원하는 것. 먼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릭슨이 주장한 사회 정서적 발달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인격이 평생 동안 변하고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아기 시기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학령 전에는 가족들에게서, 그리고 학령기에는 이웃과 학교 안에서,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또래 그룹들과 어울리며 인격이 변하고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주위의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만족감, 성취감, 독립성, 자주성들이 만들어지며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릭슨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을 추구해 나가며 점차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관계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이론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상태에서 체계적인 상태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유아기에는요,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상상하며 그것들을 실천해 간다라고 합니다. 아동기 이후에는요,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른들이 경험한 내용을 귀 기울여서 그 내용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해요. 청소년기에는요, 또래 동기나 존경하는 인물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을 얻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성숙해진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에릭슨이나 파울러가 말한 발달 이론에는요, 인간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와나 리더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좋은 선물이나 그리고 좋은 장난감 그리고 핸드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한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공감을 얻고 또한 그들의 내면을 성숙해 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들이 채워주길 원하는 것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한 달, 하반기에는 2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조금 서먹서먹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저는 평소대로 문 앞에서 친하게 아이들에게 인사했는데 어떤 친구는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부끄럽게 인사하면서 빨리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에게 반갑게 인사했던 친구들에게는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에 제가 생일 축하를 했던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문제를 맞춰서 제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반갑게 받아주었죠. 그리고 제가 칭찬을 해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생일 축하를 해주지 못했던 친구들은 저를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 친구들은 그 공감대를 통해서 저와 친밀감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문자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잠깐의 전화통화일지라도 그 친구들과 관계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굉장히 충분했던 것 같아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모든 능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며, 유일하게 인간이 가진 능력 중 대체되지 않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고, 두 번째 능력이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창조적 상상력은 공감이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요, 앞으로도 고도화된 미래 사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테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관계를 통해서 공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공감을 해주고, 또한 공감하면서 사회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즉, 관계를 통한 공감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채워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통한 공감의 능력을 어와나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와나의 강점을 준비하라. 사실 어와나 리더들은요, 주일학교 교사들보단 아이들과 공감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라기보단 어와나가 가진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아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또한 이끌어주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과 공감대를 쉽고 빠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감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 속의 공감 능력, 그 첫 번째는요, 칭찬의 역효과입니다. 칭찬의 역효과라니까 조금 의아하시죠? 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칭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많이 혼나면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혼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잘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칭찬해 주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친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는요, 칭찬에도 역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칭찬을 했는지 좀 되새겨 봤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제가 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한 친구들을 자리에서 일으켜서 똑똑하다며 칭찬 박수를 해주거나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선물로 주었죠. 그런데 칭찬은 역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전제는요, 지능에 대한 칭찬을 할 때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양육 슈크라는 책을 이제 발췌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10년간 드웩 박사의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뉴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칭찬의 효과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실험 전에는 아이들에게 지능을 칭찬하면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칭찬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실패나 난관을 경험할 때 부작용을 낳았다. 양육 쇼크라는 책에서는요, 지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능에 대해서 칭찬받는 아이들은 노력을 소홀히 하고 또한 다른 아이들,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더욱이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을 하는 양면성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와나 리더가 해야 하는 좋은 칭찬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어와나 암송 구절을 외우죠. 그때 우리는 종종 야, 너 진짜 똑똑하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 방법은요,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목표한 암송 말씀의 개수를 정확하게 암송했거나 더 많이 암송했다면 그 말씀 암송을 한 것을 칭찬해 주세요. 혼자 힘으로 성경과 책을 통해서 교훈을 깨달았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깨달은 것을 칭찬해 주세요. 또한 악기를 다루며 그리고 또 축구를 하는 기술들을 익히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세웠다면 그 부분을 칭찬해 주세요. 남을 돕기 위한 노력과 헌신 등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면 그 부분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아이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냈을 때 그 능력, 너 정말 잘했어. 너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 정말 최고야 라고 칭찬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칭찬받은 아이들은요,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능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함으로 우리는 관계를 통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요, 어와나 리더가 가져야 할 관계 속의 공감 능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청입니다. 요즘 저는 교육부서뿐 아니라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구를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신방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바쁘신 건지 아니면 민망하셔서 그러신 건지 제가 싫어서 그러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길게 통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길어야 3분에서 5분, 어쩌다 한 번 정도 10분을 통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권사님과 1시간 30분 이상을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고, 또한 권사님께서는 자신이 어려웠던 삶, 그리고 자녀들이 아팠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몸 상태와 마음의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했던 민감한 기도 제목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연애할 때 빼곤 가장 길게 통한 분이 바로 우리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제게 해주신 말씀이 참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듣고 답하며 또한 공감할 때 권사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였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에서 굉장히 좋은 글귀가 있어서요.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이 입을 여는 법이요. 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요.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와나 리더 선생님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너 몇 개 외웠어? 이것보다, 그리고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잘 지냈어? 자, 그럼 이제 책 펴서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보다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라고 할 때 정말 재밌었겠구나 라고 하며 동감하며 들어주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 만나지 못하신다면 핸드폰을 들어서 아이들과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이들과 만나고 계시다면 아이들의 눈을 보고 귀를 쫑긋 세워서 아이들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요, 자신의 이야기 하나하나 선생님에게, 어와나 리더 선생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와나 리더 선생님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와나 리더 선생님, 우리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와나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또한 고민하고 깨닫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채워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계를 통한 공감을 하시며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며 우리의 귀로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여 공감할 수 있는 어와나 리더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의 시대 어와나 강점을 준비하라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줘야 함을 배웠습니다. 사실 지금은 비대면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고 또한 공감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시대는 코로나19의 큰 문제 때문에 낙태나 동성애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등의 문제에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와나 리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공감을 하며 관계 속에서 우리 어와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